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권 집사님의 눈물의 주여 이제인을 그 찬양 가사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도 다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잘 지내면은 한 해 동안에 승리할 수 있고,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실패를 하면은 1년 내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을 여러분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다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종려나무가지, 그 종려나무가 다름이 아니고 팜추리 나무가지입니다. 팜추리. 우리 길가에 팜추리 많이 있죠. 그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시며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은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고 오늘날의 신앙을 책망하시는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또 성전을 정화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하시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좌판 상을 엎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며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이런 노점상으로 전락해버렸고 돈을 환전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렸고 세상으로 타락의 일로를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과부의 두 렙돈을 성전에 헌금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으며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을 책망하시며 그들과 논쟁을 벌인 날입니다. 수요일에는 베다니의 값비싼 향유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념할 것이라고 그 향유를 깨뜨린 여인을 칭찬하셨죠. 그리고 목요일에는요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일 먼저 이적을 베푼 게 무슨 이적이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리고 또 제일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베풀었는데 그때도 또한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니라 너희는 먹고 마시라. 이를 행함으로 나를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배신자 가룟 유다가 끌고 온 군병들에 의하여 은 30에 예수님이 넘겨집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신문을 받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받으시며 수치를 당하셨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토요일 날은 무덤에 갇혀 있었으며 다음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 당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공공연히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 주변에는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빌라도, 바라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그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도마,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십자가 사건에 살아있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특히 군중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로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앞에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 시간 가기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때 여러분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은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큰 왕위에 오를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력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제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여 예수님이 왕위에 올라서 이 백성들에게도 뭐 장관 자리 또 큰 그런 국무위원회 자리 이런 높은 자리도 제자들에게 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당하여 이제 세상에서 떵떵거리게 되리라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왜 다윗의 자손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 위대한 왕이었고 온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정복한 위대한 왕이었죠. 그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기를 꿈꾸며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환영과 찬양은 결코 자신들 스스로가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중들 스스로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6절에 7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조금 전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군중들의 환영 행렬은 제자들의 환영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종려주의를 중심으로 한 이 사건 속에서 군중들은 어떤 마음의 동기였던 간에 예수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록 제자들을 모방한 것이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행렬 속에 군중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닷새 후에 그들의 또 다른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군중들은 두 번째 예수님을 배반하는 얼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로 15절에 보면 군중들은 바라바와 예수님 중 누구를 석방할 것인가에 대한 빌라도의 요구에 바라바를 선택했으며 뿐만 아니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면서 저주까지 하고 맙니다.
바로 이 모습이 무리들의 두 번째 얼굴입니다. 변신한 얼굴입니다. 마치 야누스의 또 다른 얼굴과도 같습니다. 불과 5일 전만 해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도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돌변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라바를 놓으소서, 저 유대의 왕이라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고래고래 고함치는 그들의 모습과 얼굴은 살기가 등등한 배신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대목에서도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1절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무리들을 충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무리들, 군중들의 입장은 예수님을 반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 운운하면서 충동질하자 삽시간에 그들의 행동이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군중들의 두 번째 변해버린 얼굴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이 50일이 지난 날 이 군중들의 세 번째 얼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오순절 날이 됩니다.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루살렘의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는 바로 당신들이 죽인 것이라 라고 담대히 죄를 지적하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셨으니 이 복음을 믿으라고 외칩니다. 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하루에 무려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며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군중들의 세 번째 얼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이 다 한 군중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를 찬양했던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일 뒤에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 유대의 왕이라 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했던 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고 난 뒤에 베드로의 설교,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며 나를 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 군중들 속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2000년 전에 내가 어찌 그 군중들 속에 있었겠어요. 제가 태어난 날은 60년도에 태어났고 50년도에 태어났는데 그 2000년 전에 어찌 내가 함께 있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여기시는 분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그 군중 속에 함께 있었다라고 믿어지는 분은
바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군중들의 세 가지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며 우왕좌왕하며 흔들리는 군중들의 신앙 모습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주위에만 있었던 그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사순절날과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중 심리에 의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제자들도 그렇게 하며 거기에 엄청난 함성이 있으므로 함께 찬양하고 덩달아 종려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양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진실한 신앙 고백과 확신에서 나온 행동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확신에 도달하지 못한 신앙은 결국 군중 심리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군중 심리가 바뀌면 언제든지 신앙도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주님은 열렬히 환영했으나 오늘은 주님을 배신하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은 확신 없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가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군중 심리에 따라서 우왕좌왕하거나 흔들리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군중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 내가 저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외치지 않았습니다라고 생각됩니까? 아니올시다. 저와 여러분도 그 군중들과 똑같이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라고 외치는 군중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군중들은 마땅히 최고의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무리들이 군중들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으십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놀랍고 엄청난 사랑이 복음의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발견되어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보혜사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무리들에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 무리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어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무리들과 군중들과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쓰라린 배신의 못을 박았던 그들,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던 장본인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외쳤댔던 그 무리들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 무리들에서 동참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종려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과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의 섰는가. 그 우리 다같이 2절 거기 너의 섰는가. 그때에 주님과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의 섰는가. 그때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거기에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 옆에 있었던 그 군중들과 무리들 중에 여러분과 저도 있었다라는 사실과 우리 모두는 그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공모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매일 순간마다 예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있으며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들보다, 그 군중들보다 결코 뛰어난 면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예수님을 실망시키며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분이 왜 골고다 언덕 사형장으로 올라가셔야만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령교우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이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다시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주간을 맞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십자가 옆에 있었던 군중들 틈 속에 끼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고래고래 소리친 폭도가 바로 나였음을 고백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 100번 죽어도 부족한 나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 또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곧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찬양 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널 울어도 널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맞춰서 주의 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이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한밤중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왜 그리 건물 꼭대기에 첨탑에 십자가가 많은지. 근데 저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야, 저기에 내가 달려야 하는데 누가 대신 달려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져야 할 저 십자가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져주셨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머리가 숙여지고 감사하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남은 이 2025년도가 우리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장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세상 끝까지 전가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기가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의 머리 위에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자손 천대까지 이르러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